산상수훈은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럴 수가 이 단락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재밌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럴 수가 이 단락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니 이런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3인칭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3인칭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보면 전부 3인칭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인칭으로 바꿔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2인칭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위험 있게 1인칭으로 바꾸시면서 처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18절. 그러나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또 주어가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1인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정한 문구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원어로는 가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 전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말씀의 이유, 그 말씀의 근거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기 1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폐해지지 않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도 아니고 초림 때 율법을 폐할 리가 없죠. 그래서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다.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만물들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천지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러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히브리어 문자의 가장 작은 부분인 점이 있는데 그게 이오타예요. 보여줘도 금방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굳이 보여드리질 않겠는데 그 다음에 히브리 문자의 가장 작은 획이 있는데 그게 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점 1점, 가장 작은 획 1획 이거를 예로 들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이런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언을 하셨어요. 이것은 17절에 나오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거보다도 훨씬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자체는 절대로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믿습니까? 18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 이루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다이루리라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의 성취를 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또 17절에서 말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그뒤 21절이야 48절에 보면 도덕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 것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뜻한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7절에서 마태의 관심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마태의 관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는 뭐 18절에서도 당연히 같은 걸 얘기한다고 그냥 짐작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진짜 1.1핵을 살펴봐야 돼요. 1.1핵까지 세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완전히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18절에서 우리가 똑같은 걸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18절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에서 범위가 좁아졌어요. 이제는 율법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선지자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17절의 관점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이고 18절은 그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걸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초점이 그 뒤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8절까지 계속 이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이게 전부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죠. 전부 율법이죠. 그 관점이 18절에서 율법으로 좁아져 가지고 이 좁아진 관점이 그 5장 마지막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다 이루리라. 이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선지자만 예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도 예언합니다. 율법도 예언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선지자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는 율법에도 예언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리라, 이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의식법을 통해서 그림작으로 보여준 그 율법이 예언한 것이 다 성취가 된다는 얘기.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18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는 율법의 예언의 정수입니다. 율법의 예언의 핵심. 소, 양, 염소,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가 구약시대 정말 강처럼 흘렀어요. 그죠?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그런 동물들이 제물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전부 뭘 가리키느냐? 십자가를 가리킨다. 이게 전부 뭐에 대한 예언이냐? 양이 한 마리가 죽을 때마다 그게 다 예언이야. 소가 한 마리가 죽을 때마다 염소가 한 마리 피를 흘려가지고 죽일 때마다 이게 전부 예언인 것이.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캠벨 몰가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왕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말씀을 했을 것이다. 나는 율법이 실현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완성하고자 온 것이다. 이때 그 사람들은 그 왕의 계획 속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일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단지 입으로만 율법을 완전케 하지 않고 몸으로서, 죽음으로서 율법을 완전케 하실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처참한 죽음, 이것이 18절에 다 이루리라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 이루리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장 주된 내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하고도 굉장히 절 조화가 되죠. 그러므로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가 다 이루리라는 내용의 전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과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다
다 이루리라는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마이클 윌킨스는 이렇게 썼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의 어절은 구체적인 구약 성경의 소망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특징들을 포함한다.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계시로서 영원히 지속한다. 양영희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적어도 두 가지의 상호 연관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이루리라라는 단어의 의미. 이루리라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둘째, 다의 지시 대상. 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리키고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동사 기네스다이는 이루리라는 뜻입니다. 자주 일어나다, 발생하다 또는 실현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필자의 판단에 이러한 의미가 본 문맥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 모든 것의 지시대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의 가능성들이 있다. 1. 율법의 요구들, 요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실현되어야 할 사건들, 이게 맞는 거예요. 다 이루리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어떤 순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가 맞죠. 두 번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둘째 가능성의 경우 모든 것에 의해 지칭되는 사건은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세상의 끝이다. 이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 또는 부활. 이거는 맞는데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전생애. 이게 맞는 것이. 선지자가 예언한 거든 율법이 예언한 거든 그 예언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생에 대해서 율법이든 선지자든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리라. 그럼 이건 뭘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예언을 다 이루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맞대는 증거가 뭐냐? 첫째, 이 가능성은 마태복음의 줄거리와 가장 잘 맞는다. 마태의 기록 방식이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말하면서 이게 그걸 이룬 것이다. 이게 그걸 이루고자 합니다. 이게 다 이루리라라는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둘째, 이 가능성 그 전후 문맥과도 잘 들어맞는다. 17절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가 나오지 않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 완전케 한다는 것도 가장 주된 의미는 예언의 성취를 뜻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딱 맞죠. 그죠? 그러면 18절에서도 작은 세부 사항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중적인 것인데 하나는 그 율법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계명들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도 이렇게 서로 조화가 되고 잘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는 걸 말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든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은 결정적인 약점을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이루리라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요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래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생애만 가리키는 게 아니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루어질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때만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에 뭐가 들어가느냐? 재림도 들어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미와 아직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이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설명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어요. 복음은 뭐냐? 십자가의 도회. 복음은 뭐냐? 부활의 도회. 믿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인데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문 17절 18절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다 이룬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 다 이룬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 얘기 같지만 그 내용을 깨뜨려 보면 이것이 복음 얘기라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청들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화들짝 놀란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지금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뭘 요구해 주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목사와 신자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수지만 이를 간파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칸 맥라이트는 이 단락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완성된, 즉 성취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읽는 법을 배울 때에야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성경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은 어떻게 읽을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읽어야 된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된 걸 읽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암만 성경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에서 완성된 이스라엘의 이야기, 즉 구약 성경으로 읽는 법을 배울 때야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28절에서 바울이 복음이란 단어로 의도한 내용의 본질이며,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하던 방식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스테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나? 사도행전 2장과 3장, 10장, 11장, 13장, 14장, 17장 이런 데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는 바로 그걸 성취한 것이다. 성경에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말한 그분이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이 말해온 그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나. 전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시였다. 너희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시셨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게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연유로 나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원래에 가까운 형태로 복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예수님 바로 그분 안에서 성취된다고 숨김없이 대담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 그의 행위 등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구약의 기대들을 성취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본문은 복음이다. 정말로 통찰력으로 가득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단락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단지 믿으라고 하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대가를 지신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복음이 믿으라고만 말하나요?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에요.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어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복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습니까? 즉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힘입고 의지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될 것을 복음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냥 십자가 지셨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아브라함의 복은 칭이죠.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의롭다함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믿는 자들은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들은 구약의 에스겔에 의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교회 안 만나도 신앙고백 앵무새처럼 해도 성령이 없는 자는 불신자다. 성령이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믿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기독교인이. 그러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왜 성령을 주시는가?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령,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성령을 주시는가? 로마서 8장 1절이나 4절에 그게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왜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물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이유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의롭다함을 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죠? 지켜야 된다는 거.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것처럼 이 예언약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성령을 쫓아갈 때 율법의 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언약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옛 언약이 실패한 그것을 새 언약은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새 언약이 바로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주요 내용이라니까. 십자가는 제사 안 들어가면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내용이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이나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새 언약을 말하면서 하나를 얘기하지 않고 꼭 두 개를 얘기하잖아요.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지어가지 아니하리라.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분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라고. 의롭다함 받는 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 똑같은 내용이 바로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진실로 이 단락의 내용은 단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 점은 무한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면 본문 18절은 율법, 그 중에서도 의식법이 예고한 것을 예수님이 모두 성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의식법의 성취가 바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그걸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명백히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단락은 단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생각할 때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의롭다함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무를 준다는 것을 간과해요. 복음을 요구합니다. 율법만 자꾸 요구한다고 생각해. 순종을. 아니요, 복음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어 순종할 걸 요구합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거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요. 또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예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결과 복음은 필연적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옛 생명을 가지고 옛날처럼 죄짓고 제멋대로 사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복음은 우리가 옛 생명, 그런 타락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신 새 생명, 우리를 거듭나게 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결국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난 걸 말하면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게 하겠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 다른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겠어. 즉 복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이.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이야 14절, 특별히 여러분 12절이야 14절을 보면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강력한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야. 반드시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산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이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3절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현저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복음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뭐 사탕발리 같은 말만 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 다음에 사도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야고보도 그렇게 했어요.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로마서 2장 6절이야 11절에 보면 행위 심판이 나오잖아요. 행위 심판. 그게 복음의 일부잖아요. 내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그러면서 심판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너희가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까지도 지켜야 되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도 여러분 복음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경대로 회개하고 성경대로 깨어나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열방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같은 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거는 회개하고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회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뭐 성화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회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래 죄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은 신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리지. 여기는 죄의 종에서 어떻게 의의 종이 되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여러분 회심에 대한 말씀이고 모든 학자들이 이것이 회심에 대한 구절이라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우리가 그때 의롭다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심했을 때 의롭다함만 받은 것이 아니다. 교훈의 본에 우리가 넘겨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점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원어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존 스토트도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이 그들에게 맡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가르침에 맡겨졌다고 쓰고 있다.
그가 사용하는 동사는 파라디도미로서 이는 통상적으로 어떤 전통을 전달해 주는 것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쓴다.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이 그 교리에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듣는 사람들에게 양도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라피처럼 전통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여전히 그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 여러분,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교훈의 본을 전해줬다는 게 아니고, 원어의 뜻은 우리를 교훈의 본에게 전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교훈의 본에 전해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권위 안에 놓여졌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교훈의 본 안에 귀속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훈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희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교훈의 본에 전달이 돼서 그 권위 아래에 있게 됐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더글라스 무도 이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절에서는 교훈이 신자들에게 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교훈에 전하여진 바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이례적인 표현 방식은 의도적인 것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약의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되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 되는 그리스도 교회 교훈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되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된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교훈의 본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도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교훈의 본에 권위하게 놓이게 되는 것, 동일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도덕법입니다. 무도 저와 견해와 같아요. 무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냥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교훈의 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모세의 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권위 있는 교훈의 코드에 매여 있음을 암시할 것이다. 구약시대 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교훈의 코드 아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교훈의 본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처럼 권위 있는 교훈의 코드가 과연 뭐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율법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자유케 됐으니까 그게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예요. 또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자신의 삶의 법으로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8절 이하 19절과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또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켜야 된다. 근데 이거 안 지키면 천국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반적으로 지키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고요? 아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제일 작은 자가 된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버리고 가르치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만 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안 지키는 거지. 다른 계명들은 다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의의 나라다. 의에 거하는 바, 세하는 바 셋다. 천국은 의의 나라다.
여러분 믿습니까?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을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아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되 예수님이 완전케 한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것은 복음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빠져있으면 그거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관심 가져야 돼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 안 하고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느슨하면 속에서 육체의 속이 일어나고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넓은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 그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봐요. 많은 사람이 의역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또 반발을 합니다. 심지어는 율법주의 이단 운운하면서 공격하게 돼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것은 성경의 무지에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나 특히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이거 안 읽은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 읽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책들에 잘 설명되어 있는 대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복음 말씀이 뭐가 이상합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책 읽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찔러대는 말씀이 어디서 횡재한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찌르고 또 찌르고 찌르고 또 찌르고 찌르고 또 찌르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천국 가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이건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믿습니까? 난 절대 지옥 갈 수 없다. 그리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같이 데려가겠다. 믿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딱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식을 보든 부모를 보든 친척을 보든 친구를 보든 이웃을 보든 나라를 보든 열방을 보든 내 관심의 초점은 딱 그겁니다. 난 천국 갈 거야. 난 아주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나는 반드시 저 무서운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저 무서운데 한 사람이라도 들보내기 위해서. 믿습니까? 같이 좋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내 설교하는 목적이, 그게 내 목회하는 목적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오해할 여지가 없이 말했어요. 난 율법 폐하러 오지 않았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게 다 이루어지고 폐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식구들에서 그러니까 이거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낫지 못하면 지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으로 그냥 말과 행동으로만 지키고 사람 보기에만 바르게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다. 그 예수님이 뒤에 계명들을 해석하면서 단순히 살인, 간음, 행동이 아니라 자꾸 마음, 생각, 감정 그런 걸 말하잖아. 그러나 네 생각으로도 네 마음으로도 이 말씀을 지켜야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고 오직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요. 오늘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캠벨 몰간이 잘 설명한 것처럼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존재하다가 천지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양용희 교수님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이게 강조적인 표현이다. 이게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강조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율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천지가 없어지기라는 걸 예를 들어서 강조적인 표현으로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캠벨 몰간이 말한 것처럼 천지가 없어질 때 그때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잖아요. 몸의 구속이라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사람이 자유케 되니까 그때는 율법이고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율법이 없어지고 그 생각과 마음에 완벽하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런 세계가 온다. 이 해석도 참 매력 있고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용희 교수님이 본 것이 더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이 있다. 그거죠.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 후에는 율법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되는 것인가? 율법은 재림 때까지만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고 그런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율법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쭉 배웠잖아요. 율법의 의식법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됨으로써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의 도덕법들을 21절에서 48절에서 자세하게 그 근본 의미를 드러내심으로써 그걸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승화시키잖아.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잖아. 그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 믿습니까? 의식법이 예언을 완성한 복음과 그 다음에 도덕법의 그 가르침들을 완성한 이게 합한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율법은 없어지고 예수님 말씀은 안 없어지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고, 그죠? 예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은 영원히 폐해지지 않아. 폐해지지 않으면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야.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그 율법대로 지키며 사니까 천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율법대로 지키며 살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지 무슨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영원히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튼 평생 설교를 통해서 아주 여러분들을 탁달 복기로 작정을 했어요. 응? 여러분들을 찌르고 또 찌르고 여러분들을 말씀의 몽둥이로 때리고 또 때리고 응? 응?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달구고 또 달구고. 왜?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지옥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죠? 화산에 분화구에 펄펄 끓는데 던져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 지옥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은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저 무서운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져서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몸부림칠 것인가? 아니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공부 잘하고 못하고 직장이 좋고 안 좋고 결혼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하고 약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도 이 영혼에 비하면 이거는 중요성이 그냥 없는 거야. 무와 같은 거야. 무. 이거는 그냥 잠시 꾸는 꿈과 같은 거야. 꿈속에서 좀 가난하면 어때? 꿈속에서 좀 병들면 어때? 꿈속에서 좀 못 살면 어때? 응?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자꾸 없는 것처럼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는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를 딱 집중해가지고 저 천국,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아라. 응?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라. 성경 말씀이 전부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저 지옥까지 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서 분명히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율법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버리지 말라. 그걸 다 지켜라. 응? 작은 거 하나만 버려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더 큰 거 버리면 천국 못 들어가.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를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돼. 이 사람보다 작은 자가 없어. 지극히 작은 자가 돼.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계명들을 범하면 이 사람은 지옥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이상한 거 보고 계속 음욕을 품고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런 죄를 습관적으로 살면 이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죄를 안 지어도 이게 지옥이에요. 작은 거 하나 안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서 이게 단순히 상급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야. 이거는 복음의 요구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니야. 이게 복음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평생을 잘못 알고 설교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평생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함으로써 자기 영혼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가족들의 영혼들까지 저 무시무시한 지옥에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성령께서 저에게 사람이 변화되는 요건이 세 가지다. 첫째, 설교자가 7번 단련한 은 같은 순전한 말씀을 전해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윗에 나서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 말씀이 검이 돼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때처럼 스테반이 설교하면서 사람의 심령을 찔러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돼 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다. 두 번째,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믿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너희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은 안 된다. 첫째, 성경 그대로 설교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그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믿습니까? 이래야 이 말씀이 말씀되는 거야. 성령과 능력과 권확신으로. 그래야 말씀이 사람들 심령에 들어가서 살아서 역사를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는 거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있지 않은데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령이 검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 말씀을 사용해 역사해서 우리 심령을 찌르고 들어와야 돼. 그냥 뭘 깨닫고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을 찌르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 씨앗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요건이다. 세 번째, 너희가 내 말을 듣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교만한 자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설교 시간에 조는 자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사람만 변화된다. 너희가 내 말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가 되는 방법은 딱 그거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믿습니까? 고넬료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설교 시간에 조는 괴물이지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조나. 그 야고보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렇게 말해서 야고보에 보면 그렇게 말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거울을 보고 제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죠? 실행하는 자리. 여기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는 거.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의 흠을 봐, 티끌을 보고 뭐 묻어 있는 걸 보고 그러고 잊어버려. 그걸 고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희망이 없어.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말씀, 이 율법은 말씀이잖아, 그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관심. 그걸 들여다보는 거야. 관심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려고, 제대로 깨달으려고, 제대로 알라고. 믿습니까? 이걸 들여다보는 거야.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거울을 보고 제 모습 잊어버린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 요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게 나타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이렇게 말씀과 진리에 관심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듣고 말씀을 듣는 거. 믿습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 간절한 마음, 요게 변화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는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을 안는 자는 변화가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변화돼. 그거는 너무 조금 들어서 그래.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거야. 계속해서 그런 책을 읽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거야. 왜 그것이 필요하냐? 너희 그 뒤에 보면 21절에 너희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야. 내 마음에 기록이 돼. 믿습니까? 그래야 그게 명령이 아니라 내 생명이 되는 거야. 응?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응? 지금 여러분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어제 성령께서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녹음을 했는데 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느냐? 응? 기도 많이 하면 변화되는지 아느냐? 그건 너무 힘들어.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야. 그건 너무 힘들다. 기도 많이 해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첫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깨닫고 성경 그대로 전하면 그게 좌우의 난성검이 돼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회개하고 변화되게 만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80%예요. 80%. 둘째, 설교자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서 바울처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을 전해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셔야 된다. 설교하실 때. 믿습니까? 셋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뭐 화장실 가서 듣고 뭐 어디 놨다 듣고 이딴 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 집중해야 된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마치 그냥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거울을 들여다볼 때 왜 들여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납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 왜 들여다봐? 거울을 왜 들여다봅니까? 경치 보는 거 아니야. 거울을 왜 들여다봅니까? 나를 발견하려고, 내 죄를 깨달으려고, 내 잘못된 걸 깨달으려고, 내 실상을 보려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뭔지를 알려고. 믿습니까? 설교는 그래서 듣는 거야. 그게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야. 그게 없는 설교. 말씀 안만 가르쳐도 소용없어. 나를 가르쳐주지 않는 설교는 다 그건 생명 없는 설교야. 그건 효과가 없는 설교야. 거울을 왜 들여다봐요? 나를 보려고 들여다보는 거. 거울 보려고 거울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딴 거 보려고 누가 거울을 봐. 그죠? 직접 보지.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나를 보려고 그런 거야. 나. 거울을 보려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눈과 같은 거잖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누군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누군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회개한 자인가 가짜인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천국 갈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 볼 때 난 거룩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 볼 때 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닌가?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발견하는 거야. 아, 정말 설교는 이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 설교는 정말 찢어서 불에 던져버려야 되는 설교입니다. 암만 잘하는 강해 설교든, 암만 그 목사가 인격이 훌륭하든, 암만 재미난 설교든, 암만 학문적인 설교든, 그거는 정말로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입니다. 설교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바꿔 설교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적놀이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위해서, 지식을 만족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 구원하려고,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영혼 변화시키려고, 그 영혼 성장시키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이 뭘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이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설교는 전부 죽은 설교예요.
그거는 놀고 있는 거야. 목회자들이 설교 놀이하고 있는 거야. 선지자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노릇하고 있는 거야. 노릇. 그러니까 이거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야.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 듣는 사람은 재밌으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시하나 해석을 들으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지적인 만족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아는데도 진지하지 못해. 내가 나를 아는데도 각성이 안 돼. 내가 나를 어렴풋이 아는데도 회개가 안 돼. 내가 나를 아는데도 변화가 안 돼. 그러면서 살고 있어. 그러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심각하게 거울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뭐가 잘못된지, 내가 어떻게 위험한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니.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이거를 심각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설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망받으려고 듣는 거야. 책망받으려고. 설교는 지적받으려고 듣는 거야. 설교는 자기를 깨달으려고 듣는 거야. 설교는 자아 비판을 위해서 듣는 거야. 자아 성찰을 위해서 듣는 거야. 자기 변화를 위해서 듣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이런 마음으로 옳게 분별한 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을 들으면 이 사람은 회개가 너무 쉬워. 이런 게 없이 맨날 회개하려고 애쓰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도 쉬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쉬워. 이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쉬워. 이 사람은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쉬워. 이 사람은 무거운 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야. 제가 여러분 좀 오늘 설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어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나누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이 설교를 또 언제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라도 지금 얘기하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 감사한 것 같아. 여러분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 설교 듣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한 말을 정확하게 듣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 설교 듣는 데는 머리 들지 마요. 설교 듣는 데는 교만하지 마요. 설교 듣는 데는 판단하지 마요. 적어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면. 그 말씀은 생명의 동아줄이에요.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정말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게 내가 영생하는 길, 그게 내가 멸망을 피하는 길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새롭게 정립하시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새롭게 신앙생활 영적인 놀라운 돌파와 은혜가 쏟아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복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모든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